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을 보내게 되어지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울의 집이 망해야 다윗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옛것은 지나가야 새 것이 찾아온다라는 법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사람의 다윗과 같이 어떤 출세나 성공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 택한 자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은 것이고, 다윗은 끝까지 순종하여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며 그의 뜻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이런 면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실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중심으로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또 얼마나 벌어야 하고 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즐거운 일을 찾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매일 힘을 다하여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서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예수님과 같이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이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왕위에 오르기까지 예수님과 같이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있었지만 이 다윗은 주의 뜻에 순종하여 마침내 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자로서 미련한 일도 많이 했어요. 또 어리석은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다윗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으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사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은 이 사울의 집안이 어떻게 망했는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사울의 집에 망하는 단계 해가지고 먼저는 사울이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어야 하고 그 전에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가 깨어져야 하고 결국에는 남아있는 이스보셋 왕도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죽게 되어지면서 사울의 집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떠난 자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던 이 사울과 또 그 집안의 비참한 결과를 이제 가까이에서 보게 된 거죠. 이 다윗은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울의 집안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딱 보게 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를 자기 인생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바로 이 사울과 같은 집안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하지 않도록, 원래는 1편 1절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죄악된 길에 우리가 따르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놓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울의 집이 망하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은, 우리 집은 이렇게 망하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 안에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 표를 한번 보십시오. 요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한번 넘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가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 한 지파에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 유다 지파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일 때 그 이유가 다윗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복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전에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인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복수해가지고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지금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 함을 듣고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요압에 의하여서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스보셋은 요압이 죽인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시켜서 죽인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게 누굽니까? 자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올라와서 자기를 치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겁니다. 이 맥이 풀렸다라는 것, 기운이 없고 긴장이 풀어지다.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 왕이 그의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것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지금 자기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하여 얼마나 지금 그 아브넬을 얼마나 의지했던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아브넬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고 지난 7년 6개월 동안에 이스라엘을 그가 지켜줬기 때문에 자기가 왕으로 살았는데 지금 이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맥이 풀리면서 지금 놀라서 완전히 자빠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언제 이렇게 맥이 풀립니까? 언제 우리가 이렇게 충격을 받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요, 사업에서 실패하거나 또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죽음으로 인하여서 또는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충격을 받아 쓰러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거짓말이나 거짓된 소문에 마음이 상하여 가지고 손이 맥이 풀려 가지고 쓰러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사실과 다른 말에 우리가 현혹되어 가지고 충격을 받아 가지고 정신을 잃거나 손에 맥이 풀리듯이 놀라서 자빠져 버리면 그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넬의 죽음을 듣고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리며 놀라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이 아브넬을 다윗이 죽였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나다라는 거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윗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것이 아닌데, 요압이 한 것인데 다윗은
이 아브넬을 죽이지 아니하였고, 뭐 전에도 그렇지만 사울을 적대하지도 않았고 이스보셋을 적대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한 것이 아닌데, 이스보셋은 자기 군대 장관 아브넬의 죽음을 다윗이 그랬을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충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은 철저하게 이 아브넬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누구인지, 다윗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결국 그의 인생, 이 이스보셋은 사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인맥, 그죠? 재물, 또 이렇게 권력,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인물이나 인맥이나 재물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마 자기의 힘을, 자기 지식을,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은 여러분, 인맥, 재물, 권력, 자신의 힘, 이게 우리가 사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회생활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줘요. 도움을 줍니다. 제가 이 시간 그거를 멀리하라,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좋은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서 더 좋은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윤택한 삶을 위하여, 또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러는 거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이 내 삶의 목적이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세상 방식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전에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그랬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주재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인맥, 재물, 권력,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 이 손에 맥이 풀리고 충격받는 일이 덜하게 된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실패나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흔들리기보다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충격적인 일을 겪을 때나 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상실을 통하여서 큰 충격을 받기 쉬운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충격을 받았을 때 3일 이상 지속되어지면은 이렇게 말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 라고 해가지고 PTSD가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계속 충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사람을 극도로 의지했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감정을 빨리 표현하셔서 이걸 이겨내야 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분노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되 자기 비하나 자기 비난을 조심하고 나를 잘 아는 사람들과 대화하십시오. 일상의 삶을 그래도 살려고 노력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상담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할까? 성도는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욥과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으로 충격을 받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라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충격적인 일이 올 때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근심 걱정이 왔을 때 막 억누르면서 끙끙 앓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여 성공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태도로서 우리 안에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 이스보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손에 맥이 풀릴 정도 놀라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보셋을 왕으로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장관이 죽었으니 이 나라는 이미 기울어졌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틈을 타고 이 출세해 보려는 기회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혼란을 틈타서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형제입니다. 레갑과 바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왕의 군 지휘관입니다. 같은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이들이 정말 그 안에서 그렇게 그러는 사람들이 배신할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7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그 헤브론의 다윗에게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낮잠을 자고 있는 이 왕을 찔러서 죽여가지고 목을 베어서 못 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면 환영을 받으면서 보상을 받아 지금껏 누렸던 이 권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지 않을까, 이런 야망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의심받지 않는 자기 위치를 가지고 왕의 침소까지 들어가 가지고 낮잠 자고 있는 이 왕의 목을 쳐서 그 목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달려서 다윗이 있는 헤브론까지 와서는 다윗 앞에 와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보여주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 다 갚으셨나이다. 내가 대신 해줬다라는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자기들이 다윗이 좋아할 것이라는 이 소식을 들고 지금 온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전에 사울을 죽였던 그 아말렉 소년도 똑같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그 좋은 소식을 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사울을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그런 마음 전혀 없이 내가 너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아말렉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똑같다라는 거, 똑같다. 오늘 말씀에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원문의 뜻을 이렇게 풀어서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의 눈들 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같았었다. 그의 눈들 안에서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전에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였다가 도리어 화를 당하였는데, 지금 레갑과 바하나도 똑같이 그들이 보기에 좋은 소식인 줄 알고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그렇게 행하였다가 도리어 자기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는요, 기회를 틈타 출세해 보려고 다윗에게 좋은 일인 줄 알고 이를 도모하였다가 도리어 죽음을 자초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인 아말렉 소년이나 이스보셋 왕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나 저들이 그들의 눈들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판단에는 이것이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 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들 눈 안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좋았을까라는 건 생각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눈에는 보기는 좋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을 잘 알지 못하고 다윗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눈, 자기의 생각, 좀 더 적용하면 자기의 신념, 자기 신념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우리가 이제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다윗이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 딱 고정되니까 아주 당당하게 이스보셋을 죽인 거예요. 악한 일을 도모한 겁니다. 이 레갑과 바나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이 악한 일을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여야 한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갑과 바나는 다윗이 좁게 여길 줄 알고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결국 자기 무덤을 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내 눈에 좋은 것을 쫓다가 우리의 긴 세월을 낭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눈이나 여러분 자신의 귀나 여러분 자신의 입술을 다 믿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저 좋은 줄로 알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에 들어서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내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자랑하지만 그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바른 길인 줄 알고 이게 옳은 줄 알고 갔지만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도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잘한 것 같아요. 나는 옳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악에 대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실수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향하여서 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 이건 신성모독이다. 지금 사람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옳다라고 여기니까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는 종교심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걸 저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다가 보면 우리가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그릇된 길임을 모르고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요.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였는데 자기 중심의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둘째는 그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 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을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자기중심적이면 여러분 이 공동체를 몰라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기 쉽고 자기 인생의 목표가 사람의 목표란 거 이런 거죠. 자아실현, 행복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기심이나 개인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알아도 다윗과 같이 묻고, 또 내가 하는 것 인맥과 또 이런 어떤 물질이나 또 우리가 하는 권력이 다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인내하라. 여러분, 사울의 집이 망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망하니까 다윗이 올라선 거예요. 사울이 죽고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고 남아있는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야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다윗을 대적하던 이 사울의 집이 망하기까지 다윗이 직접 나서서 그의 집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손을 들어서 이 사울의 집을 망하게 한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들어서 사울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기로 하고 그 사울은 전장에서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사울은 그 전장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보호하셔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다윗은 그를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맹약하면서 보내려고 했는데 요압이 대신하여 그를 죽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보셋도 레갑과 바하나 두 사람이 자기의 왕인 이스보셋을 배신하여 목을 쳤다라는 겁니다. 이 어떤 일도 사울의 집안의 일에서 다윗이 한 일이 아닙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울의 집이 망하는 일에 다윗이 손을 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지켜주셨고 다윗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하여 사울의 집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러한 일들에 연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했어요. 사울을 죽인 아말렉 소년에 대하여 내 피가 내 머리로 갈지어다. 나는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하여 내가 무죄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울을 죽인 자를 처형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일에 대해서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이 영혼이 무죄하다라고 고백하였고, 오늘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온 이 레갑과 바하나에 대해서도 11절 말씀에 보면 밑줄 치은 것을 보면요,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서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이 악한 일에 대하여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그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손을 댈 필요도 없이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하여 또는 자기들끼리 그게 문제를 일으켜서 스스로 망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자들 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받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큰 권세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모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원수가 찾아왔을 때 그거 물리칠 힘이 있습니까? 못합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다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사 우리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원수 갚지 아니하도록 그의 손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들, 다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식들은 자기들이 자라면서 자신의 손을 댈 필요가 없었어요. 부모가 대신하여 그 아이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었고, 자식들이 필요한 것들을 대신하여 공급하여 주었고, 나중에 더 잘 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수고와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한 것이 바로 부모였어. 부모. 우리가 부모가 돼서야 자식을 키워봐야 그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돌봐주십니다. 내 손에 칼을 들 필요 없이 원수를 막아주시고, 내 입으로 더러운 말 하지 않아도 또 다른 입을 통하여 막아주시고, 내 눈을 가리사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며, 내 귀를 막으사 악인들의 속삭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손을 들면 이거 어디 사용합니까? 찬양하는 데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에, 우리 삶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만, 우리가 손을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의 능하시고 강한 손을 들어서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을 대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며 그의 나라를 맡기신 이 다윗의 은혜,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유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 젊을 때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 좋은 추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는 것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좋았고 추억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막 친구들과 막 매일 운동장에서 이 축구를 하고 친구들 집에 가서 막 놀고 이런 기억이 많습니다. 또 매 주일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에서 지내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때 친구들, 또 선생님들, 또 그리고 수련회나 교회 하는 일들이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던 시간들이 참 이렇게 새록새록 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가정적으로나 삶이나 그 주변의 환경이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 눈을 다 가리워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얼마나 눈이 가려워졌는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머리가 여기까지 기른 적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근데 제 머리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짧은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부끄러움이 없이 그냥 이렇게 다녔어요. 왜 아무도 머리를 깎으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끄러움 모르고 이렇게 다녔는데 성탄절이 되니까 선생님이 머리가 길다고 예수님 역할 연극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때서야 내가 머리가 진짜 길구나. 그때서야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창피한 줄 모르고 어려움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힘들고 답답하고 위험한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 치워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은 먼저 그의 강한 손, 그의 능한 손을 들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다가 자칫 생명의 길이 아닌 죄악의 길로 빠질 수 있음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